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성탄절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세대마다 다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왜 성탄절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산타클로스 선물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아이고 학교에 안 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대학생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50대는 교회에서 떡국 먹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이고, 60대는 옛날 크리스마스 때 노래 율동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대는 하늘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아서 좋다. 그렇게 세대별로 성탄절이 좋은 이유를 나름대로 표현하는 그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좋은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상쾌합니까? 감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의 요약이고 성탄절의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이 왜 좋은 날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이에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의심, 염려, 걱정, 근심 다 물리쳐버리고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요. 간단해요.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 성탄의 소식은 가장 정말로 중요한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정말로 뜨거운 나에게 직접 은혜로 와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뭘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사 했더라면 가난한 사람은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미국 사람을 사랑하사 그랬더라면 우리 한국 사람은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사 그랬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의인만 사랑하사 했더라면 죄인들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죄인까지 아울러서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보다 좀 그 삶의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예를 들면 한밤중에 만난 목자들 보세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중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아직도 나이 어린 처녀였습니다. 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린 시몬이라는 남자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고요.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100살이 넘은 노인 할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죽어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닙니까? 이태리의 한 작은 마을에 고전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벽에는요, 유명한 성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화. 구약 성경의 인물, 즉 모세, 또 다윗, 또 이사야, 또 예레미야, 미가 등 그 유명한 사람들이 성화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이 한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주시한 그 맞은편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 장의 그림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런 증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무엇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곧 저들에게는 구속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믿고 바라봤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비전은 약속의 땅과 또 수많은 백성, 민족을 의미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둘 것은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도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의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됩니다. 거기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비전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비전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찾고 성탄의 축복을 얻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 성탄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읽어도 외워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째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마귀는 지금 창세기 말씀에 마귀는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 말에 하와는 솔깃했어요. 저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 실과를 금지했다? 이렇게 이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지금 이 하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선악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데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혹 나 자신에 대해서 현호가 왜 너 목회를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높임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가끔 저의 마음에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내 자신을 감싸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만이 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마음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강림하신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배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성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으며 성탄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하는 것.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사람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뜻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1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도시 모든 사람이 선하는 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어두움의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영화로운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랑하고 화려하고 번쩍이는 곳,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이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성탄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되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기쁨,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곧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그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올 때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억압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오히려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통이 심하십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의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다 의, 진리, 평화 이 세 가지를 귀하게 여겼고, 또한 이 세 가지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의입니다. 의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침묵일 뿐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가 서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때로는 핍박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의로 인해서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담이 무너지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요.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고요.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이 땅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시는 가운데에서 성탄의 그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흑암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바꾸는 비전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회복의 비전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비전이 이 성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비전을 여러분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또한 계속 이루어 가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가장 큰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이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명 식구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